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지상에 7 교회가 나오는데 7 별을 붙잡고 7 촛대를 다니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성도들을 각자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를 여러분은 얼마만큼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전도가 부담이 아니고 축복이고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많이 생각해야 되고요. 전도를 알아야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탈북 목사님도 만남의 축복이라는 주일 강단 메시지 붙잡고 8시간 갔는데 17년 전에 팔려와서 전혀 사람들 만나지 않고 농촌에서 그냥 애 놓고 농사 짓고 있었는데 이 복음 받고 울면서 살아나는 모습 볼 때 너무 행복했다. 말씀이 성취될 때 너무 행복했다. 이런 얘기를 카톡으로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받을 때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생명이 살아날 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이 이제 전도가 되어질 때 기도가 이렇게 성취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얼마만큼 가슴에 품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많이 이제 생각을 두는지. 전혀 전도는 나하고 상관이 없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하는 일이지 나하고 전도 상관이 없다. 이래 되면 하나님이 중요한 일에 여러분 안 써주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를 자꾸만 생각하면 이거는 약속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자꾸만 생각하면은 나의 전도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가 나오게 됩니다. 뭐 전도지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CD를 준다든지 만나지는 사람에게 뭐 자료 준다든지 자꾸 생각하면은 나의 어떤 전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삼오늘이라고도 합니다. 이 삼오늘이 뭐냐?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는데 혹시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걸 삼오늘이라고 합니다. 이게 되어져야만 되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것을 나이아가라 폭포가 아까워서도 아니고 중국의 만리장성이 아까워서도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재림을 미루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은 구원받을 사람 때문에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내가 쓰임 받는 날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 생활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히 현장에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예비되어 있다 그랬거든요. 오늘 아침에 생각했던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네가 말을 해야 그 사람 만나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전도를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 저렇게 해서도 되겠냐 싶은 그 방법을 가지고 하신대요. 우리가 뭐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박사학위 가지고 막 매끄럽게 철학적으로 잘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저 방법은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미련해 보이는 그 방법 가지고 하나님 하신대요. 그래서 일부러 미련해질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말씀을 이 전도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볼 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는 이게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뭐냐 했을 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위드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겠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이거보다 더 큰 배경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생명이 살아나는 것으로 반드시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게 세 개가 물려 들어갈 때 건전한 신앙이고 축복받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는데요. 제자들을 훈련시켰는데 전도 훈련시키신 거예요. 3년 동안.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내가 전도 때문에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나가서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데려다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승천하시면서도 전도를 말씀하고 갔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전부 전도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와 있고,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전도, 바울의 전도, 그게 전부입니다. 나머지 로마서부터 전부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해 놓은 사람 편지서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와 관련된 일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전도에 대해서 응답을 못 받으면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다.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 속에 내가 있지는 않다. 밤 알맹이에 있으면 밤 껍질이 있는데 알맹이가 본론이고 껍질은 임시로 잠깐 쓰임받다 버려지는 서론적인 인생이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늘 전도는 부담이 아니고 축복이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제 같은 경우는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정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모든 정황이, 환경이, 이 환경이 어떻게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되어질 때 저는 성령인들하고 그때 확신을 갖고 움직이게 됩니다. 자, 야곱이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난 뒤에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외갓집에 가서 며칠 동안만 피해 있어라. 네 형의 노가 풀리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연락해서 오게 하겠다. 그 어머니 이제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갔는데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라헬이라는 여자를 사랑했어요. 7년을 일해줬어요. 그런데 그 외삼촌 라반이 속여가지고 레아를 위해서 7년을 또 일해달라 그랬어요. 14년이 흘렀어요. 나는 어느 때에 내 가족 처자를 먹이 살릴 수 있는 재산이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자기 재물을 위해서 6년을 살게 됐어요. 총 20년이죠. 이 2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입니다. 자녀가 12남 1녀 13명입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까지 해서 총 18명의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외삼촌이면서 장인된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7절에 보면 10번이나 속였다 그랬어요. 10번이나 속임수를 쓴 겁니다. 거짓말 잘하고 속이는 건 성적이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늘 말 뒤집어 버리죠. 귀신 들려서 그래요. 이 악령, 북한의 김정은 완전히 흑암이니까 늘 말 뒤집어 버리잖아요. 이 라반이 완전 드라빈 품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말을 계속 뒤집어 버리죠. 그래서 거짓말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증거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켜주시는데요. 창세기 28장 15절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잖아요. 그때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뭐 그냥 막 뛰어서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기름 한 병만 들고 가는데 맹수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굉장히 불안했겠죠. 가다가 해가 졌어요.
돌을 베기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사사들이 나타났고 사사들이 끝에 하나님 서 계시고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배경보다도 하나님 배경 제일 좋은 배경이죠. 하나님 함께 하겠다 했으니까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반드시 이곳에 돌아오게 해서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에 보니까요. 이 야곱이 기도를 막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37절로 43절이죠. 자기께 아무것도 재산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장인 라반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식구는 이렇게 많은데 내 재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니까 네가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놓고 양떼들이 많이 있는데 염소떼가 많이 있는데 점이 있는 거는 몇 마리 안 되니까 프로테이즈로 봤으면 몇 마리 안 되니까 점 있는 거 나오면 내게 주십시오 하니까 알았다 그렇게 하자 해놓고 점 있는 거 몽땅 다 골라서 자기 아들에게 맡겨버리고 점 없는 것에서 점 있는 거 나오거든 네가 가져라. 돌연변이 나오거든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을 돌려버립니다. 야곱이 또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가 암수 그 양들을 그 부인들과 아이들에게 맡겨가지고 치게 하면서 암수를 따로 분리시켜서 초장에서 꼴을 뜯어 먹게 하다가 저녁에 해질녘에 물 마시려 물가에 와서 이제 교미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물 속에 신풍나무, 단풍나무 얼룩얼룩한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물을 얼룩얼룩한 걸 보면서 이 새끼를 베는데 이 전부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하여튼 그 외삼촌이 말을 장인어른 말을 돌리면 돌리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들이 임신되어지면 우리 아이가 아주 이쁘고 잘생겼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저 미국의 유명한 아랑드론 같은 사람 배우들의 사진을 보면서 저렇게 잘생겼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멘델의 유전 법칙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이렇게 현실이 되는 것처럼 야곱이 단풍나무, 신풍나무 온갖 머리를 다 써서 환경을 그 속에 만들어 놓고 그래도 하나님 축복하셔야 되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야곱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기도하셔야 돼요. 창세기 25장 21절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별과 같이 자녀를 주겠다 했는데도 기도할 때 응답하셨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하나님 뜻입니다. 북한 선교 하나님 뜻인데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자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보았노라 그러죠. 야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 라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시려고 하는 족장 중에 족장인데요. 하나님이 야곱을 너무 중요시 보는데 야곱은 자기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처갓집에 가서 양을 치우면서 20년 동안 예배를 놓쳐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12절에 보니까 네가 억울하게 당하는 걸 내가 다 봤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 있습니까? 속상한 일 있습니까? 목사도 사람인지라 펑펑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얘기하면 전부 흠이 돼서 전부 욕이 돼서 돌아와요. 목사는 아무 힘든 말할 데가 없어요. 집사람인데도 얘기 못해요. 마음 아파하니까. 혼자서 참 고독해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는데 제가 어제는 새벽부터 막 다니면서 핵심 다녀오고 여러 가지 다니고 신방 다녀오고 저녁에 가서 또 메시지 할 때가 있어서 11시 반쯤 돼 들어왔어요. 기도하다가 준비하고 기도하다 준비한 새벽 4시 반 됐어요. 그래도 조금 자야 제가 또 오늘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탄식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일도 있고, 이런 일 참 마음 아픈 일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막 울부짖고 할 때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령의 위로를 주셔요. 너를 향해 원망이 아니고 그건 내게 대한 원망이다. 모세를 향해 했는데 하나님 내게 한 거다.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위로와 평안을 주시면서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이 교회 박 목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저는 심부름꾼입니다. 신명기 5장 5절입니다. 주님이 계시록 2장 3장에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며 주님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 다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다 보시는데 시편 94편 9절로 11절에 보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겠냐?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겠냐?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드신 자가 마음의 생각을 모르시겠느냐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감찰하시느니라. 눈과 얼굴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감찰하신다. 동시에 누가 옳고 그런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만 서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합니다. 동시에 다 보고 계시니까요. 자녀가, 어린 애가 둘이서 막 장난감 하나 서로 차지하고 막 싸운다 칩시다. 엄마 아빠가 이래 보잖아요. 잘못하는 놈은 주 패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동시에 의인과 악인 다 보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야곱이 20년 동안 억울하게 당했는데 하나님 그걸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응답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가라. 이렇게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13절에. 그 베델이 어떤 베델이냐?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도망갈 때 나타났던 곳이죠. 18절로 22절입니다.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에 서 있고 하나님이 사닥다리 끝에 서 계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어에 베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합친 것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우리 가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하우스도 중요합니다. 건물 중요하죠. 성도가 사는 집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중요한 줄 믿습니다. 시편 94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을 조사오니. 그 뭘 안다는 얘기죠. 서초동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한 얘기, 전도 세미나 한 얘기를 테이프를 들어보는 그런 얘기 나와요. 옛날에는 치안총감, 치안본부장이라 그랬죠. 경찰 총수. 이분이 그 교회에 나오는데 장로하라 하니까 은퇴하면 하겠다 그랬어요. 은퇴하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 한다. 지금 바쁠 때, 치안 총감으로 있을 때 해라 하니까 바빠서 못. 그래서 지금 해야 된다. 그 치안 총 책임자가 오니까 막 밖에 교통수행자들 난리 나고 이렇게 하겠죠. 그분이 자기 명령 한마디에 대한민국 전 경찰이 움직이는 그런 총수인데 교회에 와서는 팔 둥둥 걷고 밀대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노숙자가 와서 이래 하면 별로 빛이 안 돼요. 근데 치안 총수가 와서 이래 하니까 저런 사람도 저렇게 하는 거. 교회 와서 막 밀대 뭐죠? 빗자루 쓸고 막 이래 청소하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베델, 하나님의 집. 어떤 면에서는
허일 목사 같은 경우에 대학부에서 애들이 막 그 7억을 만든다고 그 건축할 때요. 난리 났죠, 뭐. 알바하고 대학 등록금 융자 받아서 교회 내버리고 학교 휴학 내고 막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보고 학생들 보고 그래 하라는 얘기 아니고 그렇게 전부 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생명 걸 정도로 복음에 올인했더니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역사하셨다. 뭔가 드라마틱한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집, 교회, 여기에 여러분들이 많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 시편 87편의 모든 인물이 여기서 나온다 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생각하시고 교회에서 많이 머물면서 기도하시면서 많은 응답을 받으시고요. 예배 마치면 빨리 집에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들은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굉장한 응답도 받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예배 회복하라는 겁니다. 기도 회복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 회복하라는 겁니다. 신령한 부분을 회복하라는 거죠. 여러분, 베델이 회복 안 되면 어느 날 문제가 오게 됩니다. 세 번째, 성령 인도인데요. 야곱이 딱 보니까 1절에 처남들이죠. 처남들인데 말이 저놈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갔다. 이 말을 계속하고 다녀요. 그 계약상으로 했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 재산을 야곱이 다 빼앗아갔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태도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제는 결단해야 될 시간표였죠. 떠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만났던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밥솥에 밥을 이제 해놨는데 이제 끓으면은 솥뚜껑이 덜썩덜썩하면서 김이 날 때는 이제 밥이 이제 다 익어간다는 사인이겠죠. 임신했는데 10달쯤 되면 애기가 나오려고 하는 사인 나오겠죠. 더러운 표현이지만 방귀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화장실에 가야 될 시간표라는 얘기예요. 그와 같이 낚시를 하다 보면 낚시에 고기 와서 까짝까짝 하면 낚시찌가 막 움직입니다. 그때 들면 안 돼요. 가만 놔둬. 팍 내려갈 때 당겨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야곱이 결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돌아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요. 베델로 돌아가라 그러죠.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나타났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또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안수집사니까, 나는 이만큼 됐고 더 이상 올라갈 자리도 없으니까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됐지. 혹시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베델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제가 절박하게 방위받을 때 저녁마다 시골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밤새면서 울부짖던 그런 시간이 내게 있냐? 신학교 다닐 때 기도굴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갈급하게 주 예수여 나의 앞길을 인도해줘. 그 찬송 부르고 울부짖던 그 갈급함이 내게 있냐? 어느 날 보니까 비만해져 가지고 이제는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베델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그 베델로 돌아가라.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의 자신만의 베델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서 골방,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주님 만나는 그 골방을 찾아야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창세기 7장에 보면 홍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8장에 이제 물이 점점 강해집니다. 노아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한 6개월 가까이 방주 안에서 모든 짐승떼들이 들어가서 막 오물을 싸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매캐한 냄새하고 막 그 밀폐된 공간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답답해가지고 천장에 뚜껑 열고 비둘기 내보냈더니 발붙이고 돌아왔어요. 까마귀 내보내기 시제 뜯으면 안 돌아와요. 또 비둘기 내보냈더니만은 잎사귀 하나 물고 왔어요. 이제 물에 감해져서 나무 가지가 물 밖으로 나오니까 잎사귀 나오는 그걸 물이 감했다는 소식이에요. 또 다시 내보냈더니 더 이상 안 돌아와요. 그 답답해가지고 뚜껑 열고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뚜껑 제치고 나올 준비하라. 이제 상황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과 말씀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걸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상황과 말씀이 떨어질 때 그때는 시간표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혹시나 인도 중요한 일 할 때 인도 못 받을까 봐 또 기다려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막 등 떠밀어서 하게 하십니다. 그때는 이제 확실하게 하는 거죠. 오늘 권사회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너무 중요하고 중요한 중직자분들인데 권사님들은 특히 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어머니 역할이기 때문에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또 교역자들을 위해서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구역원을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권사님들 보니까 4층의 방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모여서 기도해 주시고 해서 너무나 감사한데 이 권사님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권사님들이 또 전도에도 좀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권사님들이 권면하고 가르치잖아요. 권면하고 경륜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권면하시고 또 이제 젊은 사람들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해 주셔야 되는데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 보내는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여자 사람 이름이 권사님 베베죠. 나의 보호자였다 그랬어요. 두 번째 브리스가가 나오죠. 역시 여자예요. 여기 보면 전부 여자들, 물론 남자도 가이오 나옵니다. 아굴라도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 보면 여자들 명단이에요. 바울이 여자를 좋아했대 그게 아니고 여자들이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바울에게 생명 걸다시피 헌신했어요. 그 힘으로 바울이 세계 선교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때문에 제가 움직이고 있고 국경지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지금 우리 탈북자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누구 만납니다. 어떤 일 계속 사진 찍어 보내고 하니까 계속 실시간으로 이게 되어지고 어제 이제 비서실장님에게 보여드리니까 김창영 목사님인데 넣어서 유 목사님 직접 이걸 그쪽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게 하시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다 넣어드렸는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현장에서 생명 살리고 영적인 전투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제가 알아야 되고 또 어제 어떤 청년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저런 친구하고 항상 내가 카톡으로 신방은 뛰어다닐 시간이 없으니까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영적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권사님들이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 많이 해주신 가운데 권사님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되어져 왔고 앞으로 또 될 것입니다. 권사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건강과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시고 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이걸 보고 구원이라 그러죠.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이걸 보고 기도응답이라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야곱이 20년 동안 처갓집 살면서 아무것도 10번이나 사기당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억울한 걸 아시고 많은 것을 돌려주셨어요. 점 있는 거 하면 점 있는 게 나옵니다. 아롱진 것 하면 아롱진 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문이 있는 거 하면 문이 있는 걸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줬는데 이제 그걸 시비 걸면서 다 빼앗았다. 이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떠나가라, 돌아가라, 이제는 결별해라 이렇게 해서 헤어지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성령인도 이게 전부입니다. 성령인도 아닌 길로 가버리면 그 후유증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확실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마시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인도 응답 줬는데 안 하면 하나님 등 떠밀어서라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전도. 전도 해보고 안 받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전도에 이거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전도를 할 때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때 전도가 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될 때 기도응답이지 이게 안 되어지는 가운데 기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사실은 기도응답이 잘 안 옵니다. 전도하고 상관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이 삶 오늘의 증인으로서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듯이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주셔서 여러분이 한 지역, 한 나라를 살릴 만큼 축복받으시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고 우리 권사님들 그런 축복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할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또 전도는 부담이 아니고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늘 전도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성취를 보게 하시며 기도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야곱이 20년 동안 처갓집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과 증거를 주시면서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서 영적인 회복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인도 잘 받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한 주간도 완벽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인도 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 건강 주시고 늙지도 말게 하시고 강건한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또 새신자를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애쓰실 때에 주님께서 넘치는 위로와 축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모든 지교회 또 선교지회 북경의 지교회 또 우리 세터민들 탈북자들 모이는 그 지교회 주님께서 일일이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사명자 제자들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